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한이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양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밭갓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수장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수장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수장에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수장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수장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수장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수장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수장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나 주에게 들려 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린 수장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수장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에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수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수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진흙탕에서 은혜가 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불교의 용어인지 어떤 말인지는 제가 정확히 그 기원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염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에서 피어나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가리킬 때 쓴다고 합니다. 자,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어쩌면 이 말이 오늘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묻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기 중에 바로 죄가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죄를 호흡하고 있으며 죄를 묻히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과 유리되어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독야청청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어렵죠. 우리가 다 수도사가 될 수도 없고 또 설령 수도사가 되더라도 이런 세상사의 복잡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또 진흙탕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사의 한 장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너는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 예식 때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먼저 귓볼과 오른손과 오른발에 바르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그 기름과 함께 제사장의 옷에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과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옷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피 칠갑을 한 셈입니다. 이게 여기만 이렇게 살짝 바른 게 아니라 뿌렸잖아요. 기름까지 함께 뿌렸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면 아마 그 옷 다시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기의 잡내도 이렇게 쉬이 빠지지 않는데 하물며 피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더구나 그때 무슨 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알다시피 제사장의 옷은 이 가슴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어깨에도 보석이 있고 다 금으로 짜았고
이런 굉장히 화려한 예복이에요. 그 화려한 예복 위에 피와 기름을 뿌렸습니다. 보석에 낀 기름때가 빠지겠습니까? 보석에 붙은 그 피의 향이 과연 지워지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제사장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제사장의 의복은 피냄새가 났을 겁니다. 고기의 잡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독특한 채취가 남아 있었겠죠. 제사장들은 아마 그것을 입을 때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어떤 구토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옷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참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죠. 그동안 참 여러 명의 강사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강사님은 3년 전인 2019년 강사로 나오신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누더기가 된 인생에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죠. 이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누더기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서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본인도 폭행했습니다. 참다 못한 형은 가출하여 조직폭력배가 되었고 누나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막내인 그는 어찌어찌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지요. 큰 뜻을 품고 개척했지만 실패해서 사택을 제공한다는 작은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은 반지하였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공동 화장실에 다니려니 자신은 그렇다 쳐도 아내와 딸이 걱정되었고 또 고생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요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하 방이 비만 오면 잠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요강이 비에 의해 한 반쯤 잠긴 그 집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요강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그 비에 섞여 있었겠죠. 그 비참한 광경, 돈이 없고 가난하고 자기의 인생도 그랬고 목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겠습니까?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글짓기 대회에 나갔는데 대상을 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의 이름이 홍수와 요강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도 같이 그 물을 퍼내고 그 요강을 보면서 그냥 그 경험을 담담하게 글짓기를 썼는데 이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의 구성보다는 글의 내용을 더 높게 치기 때문에 그걸로 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상장을 받은 아들을 보면서 그때 번뜩 하나님의 뜻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이런 거겠지. 이렇게 반지하 방에서 비만 오면 잠기고 가난하고 괴롭고 변화는 없고 정말로 더러운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 하지만 그런 비참한 자리라 할지라도 소명의 자리를 붙들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더기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 목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히 땀을 흘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삶만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전은 없습니다. 초라한 그 삶을 살다가 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죽음을 재료로 삼아 부활의 영광을 만드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지저분한 피칠갑을한 더러운 냄새나는 그 옷을 거룩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흙탕에서도 꽃은 피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렇게 참 비천한 비루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째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하늘에만 있는 존재로는 동경의 대상이 될지언정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뒹구시고 그들과 땀과 눈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피냄새나는 인생을, 땀냄새나는 인생을, 기름기가 낀 인생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리켜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피를 온몸에 묻히신 그 땀냄새를 온몸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홀로 독야청청하며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는 곳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진흙탕 속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혹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의 그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그 때를 묻히고, 때로는 그 죄의 향기 때문에 정말로 내 온몸이 더러워진 것 같더라도 그것들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과 유리된 기독교의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는 보석 같은 옷을 입고서 베푸는 사랑은 시해가 될지언정 사랑은 될 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꽃을 피우는 그 사랑,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는 그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주님의 계획이죠.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너무 높은 곳에서 깨끗한 공기만 마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사랑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선현의 말처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때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진흙탕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향기로운 연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상처 투성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땀을 흘리셨고 우리와 함께 오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나의 인생이 이렇게 피칠갑을 한 것 같은 인생이라면, 진흙탕을 뒹구는 것 같은 인생이라면, 그 추악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비루한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실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로 누군가 보기에 부끄럽고 누군가 앞에 서기에 자꾸만 위축되고 그렇게 낮고 비루하다 할지라도 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그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싶다 할지라도 오늘 각자가 부여받은 그 소명의 자리, 그것이 아무리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면접과 또한 논술과 기타 등등 이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그들이 문제를 풀 때에 정말 자신이 아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정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한 마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기억하여 주사, 특별히 그들의 부모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핍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그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깨끗하고 풍성한 땅입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진흙탕입니까? 어떤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꽃을 피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